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영광 앞에 울림이 되어 이 세상을 예수 복음 앞에서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매일의 일상 앞에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바울의 로마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외쳤던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증언했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예수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안타깝지만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풍랑 속을 헤매는 로마의 여정으로 27장, 28장 그 여정의 정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구원의 풍랑을 넘어서 예수 복음의 증거를 세계의 심장 로마에 전하고 있는 위대한 바울의 4차 선교 여정의 정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그 지명 안에 무라, 니도, 여기 라세아, 미항, 이 당대에 이제 10월이 넘어서서 겨울이 되면 풍랑이 일어나서 이 지중해 항해 금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조심스럽게 이 해변가 주변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런 위험천만한 여정의 일지를 우리가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세한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풍랑 가운데 선지자적인 말씀의 증언으로서의 바울의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지요. 좀 군사적인 용어를 썼습니다만 목숨을 건 복음의 증언의 여정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여기 이방 선교의 수도 없는 죽을 고비의 정점에 마지막 풍랑의 죽을 고비를 넘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장엄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생사간에 우리 이전에 선진들이 불렀던 배고파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 죽더라도 올라가야 될 복음의 진군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복음의 시작의 27장 이제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니 율리아라는 사람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죄수이니까 위탁이 된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넘겨지는 것처럼 여기 바울도 그렇게 자기 생명이 이방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 아픈 장면을 우리가 상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울의 이 로마 여정의 죽을 고비의 그 길, 그 안에 버림을 받아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래서 헬라어 동사 중에 파라디도미 동사,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넘겨진다는 개념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 역사 앞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지요. 그 역사 앞에 드디어 다시 우리 증언의 단락이 열려지게 되고, 누가와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첩보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던 우리와 더불어 로마 백부장 이름이 여기 소개됩니다. 고넬료와 더불어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이 언급이 되지만 이름이 율리오란 두 번의 이름이 여기 거명이 됩니다. 이 의미심장한 풍랑을 건너가는 항해 일지 안에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그 가운데 선지자로서 구원을 외치고 회개와 합당한 일을 전하게 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을 고난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 의미로서 항해 일지가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그야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힘겨운 여정이고, 우리는 그 안에 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당대 이미지로서의 이 죽음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두 번에 걸쳐서 신화 속의 존재, 그 첫 번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지요. 이 광풍은 그리스 신화에서 티폰을 의미하고, 우리가 태풍이라는 영어의 어원도 보지만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거인 족속,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무서운 신화 속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는 광풍 속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이 신화 속의 존재 안에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구원의 역사로서 중심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10절에 첫 번째 이 죽음의 풍랑의 여정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는 선지적인 권면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쳤고, 심지어 그 선지자의 마지막 대상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도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고, 여기 또다시 그 사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에 죽음의 망령이 그들을 마치 입안에 우리를 삼키라는 것처럼 거대한 어둠의 망령이 집어삼키라는 그 가운데 복음의 외침을 들려줬어도 세상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홍수가 나기 전까지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외면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 안에도 가슴 답답한 무지, 불신앙, 해방, 또 우리가 견뎌가기 힘든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노령의 성도들이 많아 견디기 힘든 사망의 상처, 질병과 재난을 통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어둠, 죽음을 넘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서 용기를 받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여정 안에, 우리도 견디기 힘든 이 죽음의 풍랑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영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숙명적인 여정을 바울은 담대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얘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곳곳에서 여기 율리오란 사람 시돈, 그 안에서 따뜻한 자기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유대를 열어줬던 환대, 이 당대 이렇게 배로 끌려가는 여정에는 그 경비를 다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서 이 후원자가 없었다면 이 여정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앞에 만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흔들릴 없는 영원 구원의 증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